변화, 체인지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데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정말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가 절개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대충 건성으로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 오늘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는데 대충 건성으로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만 때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도 받지 못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은 날마다 강력한 변화, 체인지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늘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본인도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생각만 한번 바꾸시면 내일 또 모든 걸 세상에 다 정리하고 다 끝내버리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은 답답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변화가 일어난 자들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제 바로 성령 충만에 관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자들의 두드러진 삶의 특징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대충 건성으로 시간만 때우려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고 표현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요, 모든 질문에 답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훌륭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1절로 가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였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지를 2절과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어지는 3절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마지막이라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바로 알게 되어지는데, 정말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대충으로 하고 건성으로 하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기 위하여서 그런 마음 가지고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질까?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위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충 건성으로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은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심령이라 할지라도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삶 가운데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삶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 말하는 것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를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이것이 변화되어진 삶 아니겠습니까?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느냐?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동을 해도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교회의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유지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잘 이어나가게 하는 것, 잘 이어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이어나가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나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대폰만 펼치면 어플이 너무너무 많아서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원할 때에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여러분 휴대폰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상태에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식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가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거는 저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것은 이렇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천만의 말씀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조인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조인원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조인원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은혜도 없고 이 깨달음의 은혜가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어지니까
영적인 기갈 상태에 놓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 지방에 비가 안 와서 막 땅이 쩍쩍 말라 막 난리가 났죠. 그거 보고서는 걱정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막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막 쩍쩍 말라지는데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비가 안 와가지고 그거는 막 걱정하면서 주님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눈물 흘리며 막 기도하면서 자기의 심령 영적 기갈 상태에 있는 막 심령이 쩍쩍 말라서 타들어가는 그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게 영적 기갈 상태입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깨달음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면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하고 이어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변화가 되어지고 체인지가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때에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기갈이 해갈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야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강함이 참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육적인 것도 강해지는 것을 참 원해서 많은 운동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데요. 그 육적인 것으로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속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육은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강해져야 되고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육은 약해져도 우리의 속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요 영적으로 날마다 강해집니다. 육은 쇠하여져도 영은 날마다 강하여져서 악한 어떤 세력들이 다가오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도 못 가고 일주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루도 못 가서 다시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웬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데 잘 이어가지를 못하니까 하루를 못 견딥니다.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창세기 41장 39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이 사람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삼손만 봐도 압니다. 삼손 아시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과 함께 할 때는 힘이 센 장사였고, 블레셋도 삼손 앞에만 서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성령을 잘 유지를 못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삼손은 블레셋에게 힘없이 잡히게 되어지고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지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졌습니다. 요셉과 삼손의 삶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잘 유지를 시켜나가고 잘 이어나가셔야 정말 우리의 내면이 강하게 되어지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정말 작은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자꾸 작아집니다. 왜 자꾸 작아집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입을 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힘이 없어요. 파워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명예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은 여생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살아가셔서 정말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셔서 세상 앞에 당당히 나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 다 들어보셨죠? 모든 일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셋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자, 기도해서 정말 절실하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나 자신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 살아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제 저 성전의 문을 나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변화가 없어요. 세상은 날로 날로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때요? 모두가 다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변화가 되어졌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나 바깥 세상에서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왜 그럴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소망한 것이 잘 뜻대로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지고 손길 발길 닿는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시험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봐요. 우리를 등쳐먹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막 눈을 크게 뜨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보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이해해주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는데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럴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시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변하지 않는 세상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시켜 나가고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험 될 일이 있게요, 없게요? 없다고요? 있게요, 없게요? 있다니까요. 저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느냐?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막 그런 좀 안 좋은 마음이 들면요, 바로 즉각 사무실에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 기도하는. 이 얼마나 더운지 압니까? 땀을 찔찔 흘리고, 아유 너무 더워요. 그래도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악한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쁜 마음 가지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 날 떠나가지 마시라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강력하게 붙들고 계속해서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제가 한번 앞에 하면은 여러분의 뒤에 거 이제 따라 하시는 거, 크게 한번 따라 하시는 거예요.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면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까? 다시,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 크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미움보다는, 부정보다는, 절망보다는, 세상보다는, 할렐루야, 이런 선택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미움을 선택해요. 한없이 미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령 충만해봐요. 내한테 와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게 돼 있어요. 떡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웃으면서. 속은 막 천불이 나지만, 인간인데 속은 천불이 나지만 그래도 이 속 천불 나는 것을 성령님이 막아주시니까 속 천불 나지만 그래도 표정은 웃으면서. 속 마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웃으면서. 웃어봐요.
웃어보라 카이요. 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미워요. 꼴 보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져 봐요. 달라요. 그죠? 다르다니까요. 아멘 좀 해봐요. 이거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항상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선택하나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돈 없습니다. 못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멀리 떨어지는데 누가 옵니까? 오잖아요, 지금. 오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찾고, 안 된다라고 늘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 찾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지 못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해서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도 바뀌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바뀌어지겠지만은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되어지지 못한 세상과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서 변화되지 못한 세상 가운데 나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고, 그리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만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이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 보이 아직까지 성령 충만 안 하신가 보네요. 성령 충만해져 계십니까?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예, 변화되어진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유지하고 이어가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의 은혜를 얻고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것을 잘 선택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변화되어진 삶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
지키소서